감사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참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옆에 앉아 있어서 참 고맙다. 그것도 생각하면 고마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벌써 인사하고, 예, 난리신데, 이제 하라 그럴 때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내 옆에 앉아서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하나,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침부터 뭐 김장하러 간 분, 어제 막 문자를 받기를 김장하러 가는 분, 뭐, 가족 여행으로 어딜 가셨다는 분,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돌아오시면 한번 볼 거예요. 추수감사 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어디들 많이 외출도 하셨어요. 네, 또 다른 사정이 있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또 감사한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함께 모여서 감사 축제, 감사제를 올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와주셔서 고맙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희 오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느냐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이냐, 말이냐, 이게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면으로 내 신앙도 과시하고, 내 이런저런 것들을 과시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가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을 지켜주시고 있구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자. 이제 오전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였어요.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웃자고 만든 말이지만, 감사를 찾아보면 대머리도 감사할 게 많다. 이게 아주 뭐, 오래전부터 이제 회자되던 말이었어요. 대머리는 뭘 감사할까? 밀직 머리가 빠진 사람 보니까요. 제 후배들도 한참 후배인데 머리가 많이 빠진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한 10살은 형님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 놓겠어요. 후배인데, 예, 한참 후배인데 10살은 형님 같은 거예요. 머리가 빠지니까. 그래서 항상 머리가 이제 이렇게 훌러덩 벗어지신 분들은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이런 예배당 같은 데 딱 들어오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어딨나 이것도 찾아보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대머리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있다.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주로 대머리가 된대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이 말을 쓰다듬어 주시니까. 그래서 대머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대머리 중에는 얻어먹는 거지가 없다. 대머리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하는 거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사가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엘리사 놀리다가 숲에서 암곰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사도 대머리였는데 그래서 비교적 목회자 중에 대머리 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엘리사의 후손이라 그렇다. 또 누가 이런 얘기 만들었어요.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비누 샴푸 많이 안 쓰니까.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다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컴플렉스가 될 만한 것들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 만날교회 목사님이 키도 작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옆에만 이렇게 남고 슉 벗어지셨어요. 근데 자주 그럽니다. 자주 그래요. 뭐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봐도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자기는 뭐 나르시즘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모 컴플렉스를 안 갖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멋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꾸 잘생겼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순간 잘생기셨네 이렇게 생각이 동의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성경 말씀 오늘 같이 읽을 텐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두 번째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 성경 구절 다음 줄.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해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랬죠?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올려드리면 감사가 더 풍성해져요. 감사의 예물도 같습니다. 감사의 예물도 우리가 365 헌금하는 좋은 전통이 지금 몇 년 동안 있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몇 분이나 하셨는지 몰라도 감사를 저도 해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에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더라. 저만의 간증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아예 의지적 결단으로 삼고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하라 그랬을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이것은 금방 알아보는 거죠. 말 한마디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이게 금방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알고요. 또 미물들도 알아요. 우리가 키우는 이 반려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금방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에는요. 통하지 않는 영적인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안 해도 표정으로 내 태도로 금방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하고 인색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아세요. 그래서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라.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겨운 걸음을 걸어야 하는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을 만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혀서 잘 풀리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들 때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이런 힘든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나침판으로 삼지 않으면 이 감사를 놓치기가 참 쉬운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그렇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럼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의 감정에 의지하여서 진리를 놓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항공기 운전사가 고개 비행처럼 몇 바퀴 돌면요, 하늘과 땅이 거꾸로 보인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 생각대로 여기가 하늘이지, 그리고 내리치다가
비행기를 땅에 곤두박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항상 보는 게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다른 거 믿지 않고 이 계기판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 뒤 흔들어 놓으면요, 이게 하늘인지 이게 땅인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나를 미혹하게 하는 건지 나를 연단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럴 때 말씀이 나침판이 돼야 돼요. 말씀이 캐논,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감정을 추스리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판단과 그리고 상황과 감정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헷갈려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추락할 수도 있어요. 감사해야 할 이유 찾기 어려울 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기보다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자꾸 앞서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감사가 우리의 입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오늘 감사의 축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의 축제를 하면 좋을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라도 감사의 축제를 준비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감사의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 아멘. 감사는 감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도 내 상황이나 내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감사의 축제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저녁 오후 시간을 견인해 가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영어 제목은 그냥 간단하게 Head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얼굴 모양을 그린 거예요. 초상화죠, 말하자면. 그런데요, 이분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아직 젊은이였어요.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워너솔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거에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주셨다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시다. 그러면서 이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이제 의지적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맨은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3개월 후에 이제 의사가 얘기한 사형선고의 날인 3개월 후에 슬프게도 그가 생애를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마감하지 않고 말짱하게 그 병에서 오히려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더 많이 살았어요. 1968년까지 살았으니까 건강하게 더 살았어요. 그 병이 어떻게 낫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3개월밖에 하나님 인생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3개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린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였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지 몰라요. 보통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일그러진 얼굴, 막 피로해 보이는 얼굴, 슬픈 얼굴, 이런 초상화가 많을 때였는데 이 초상화는요, 예수님의 뭔가 강인한 인간성, 지도력,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담겨져 있다.
이런 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이 초상화가 무려 500만 장이 프린트가 됐어요. 500만 장.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이와 유사한 초상화가 걸려있는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술을 퍼마시고 막 한탄을 하고 내 인생 왜 그런가 그랬으면 아마 3개월도 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3개월 동안에도 열심히 잘 살고 그 기간에도 보람있게 보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가 어딥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모름지기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시간과 물질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냥 뭔가 하나 못마땅해 하면서 누구는 이럽디다, 누구는 저럽디다 그러면서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잡지 이렇게 보면서 미용실 가서 잡지 보다가 아, 이 남자 이렇게 잘생겼네. 아니 그러면 그 남자가 잡지에서 튀어나와서 내 남편 대줍니까?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잡지 모델하고 남편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어휴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건 감사가 아닌 거죠.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꼬박꼬박 밥도 차려주고 또 이렇게 신경 써주고 한마디씩 뭐 바가지가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참고하라고 뼈있는 얘기도 해주고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잘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애정을 주고 그러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감사의 조건을 보기보다 인생의 무거운 짐만 문제만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훨씬 더 감사할 풍성한 이유들이 발견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형통한 복을 누리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함 가운데 모진 고난의 풍파를 만나서 힘겨운 삶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눔이 있는 감사 축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아멘.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항상 소외된 자들, 우리 사회의 주변인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그들을 생각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약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감사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정신이에요. 어제 장식한 권사님에게 아이고 이거 다 좀 주변에 누구 좀 나눠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다 김장하는 데 쓰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김장하는 데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나눔의 정신, 이게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기원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 수확을 했을 때
그 인디안들을 불러놓고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눴던 거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것, 이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절의 정신은 나눔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매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하죠. 부활의 기쁨도 우리 작은 선물,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주변에 나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도 우리끼리만 잔치를 하지 말고 내 주변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하든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우리 영혼도 추수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더욱 풍성한 나눔을 갖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말이 되니까 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연락도 많이 하고 또 많이들 찾아오시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2가정, 4분이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르지 않아도 오가는 길에 들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가 또 만나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한 나눔, 접대할 수 있을까? 이것도 나눔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나라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한번 교회를 거쳐가는데 야, 명성교회 참 따뜻하더라. 내가 만난 교회들을 통해서 참 교회가 밝고 좋은 인상이고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니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선교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절기 헌금,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잔치를 하는 그런 축제의 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감사의 축제를 나누는 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물질과 나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한영혼 추수의 날, 이 추수감사절에 하는 한영혼 추수의 날의 의미인 것이지요. 마지막 3번째는 헌신이 있는 감사의 축제를 드려야 된다. 감사의 축제 안에 헌신이 빠지면 안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값진 헌신이 담겨있는 감사의 축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 힘대로,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급하게 혹은 까먹고 있다가 이번이 추수감사절이래. 그래서 마음 다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도 괜찮고요. 그 다음 주도 괜찮아요. 내가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한 해의 소득을 생각하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잔치, 축제와 같아요. 헌신이 우리에게 약해지면 이 감사 축제가 중심을 잃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의 축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헌신을 올려드리는 감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마음 정성 다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기관들 준비하시면서 아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부터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이고 기쁘지요.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재롱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